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작은 소모임 간에 목장들 모임뿐만 아니라 부서별 모임,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성훈련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애쓰는 가운데 몇 년 전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것 다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시골 교회를 좀 이해하고 아주 좋은 시설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규모 단위로 교제도 하고 시골 교회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참 좋다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도 한 이렇게 일정을 휴가를 내서라도 1박 2일이니까 하루 정도 휴가 내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4월 달 마지막 주 9시 예배 때는 엉뚱한 날짜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월 마지막 주 금토 이렇게 23, 24 같은데 날짜가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 금토 첫 번째 선교 캠프라 해서 서천에 있는 곳에서 이장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그분이 자라났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드렸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시골 풍경도 보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지내기 아주 좋은 어떤 시설들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도 수련도 하고 시골 교회도 돕기도 하고 이렇게 시골 농촌은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월 마지막 주가 아주 더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저랑 같이 한번 이 해마루 이렇게 마을에 한번 비무장지대인데요. 철원에서 다리를 건너면은 이제 초병소에서 위병소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초청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해마루촌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던데 마치 유럽풍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마을 속에 60가구가 딱 예쁘게 지어졌는데 교회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루 교회라고. 이름이 또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마루 교회가 보면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지었고 여러 교회에서 함께 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는 영락교회 담임했던 이철신 목사님의 집이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출신인 목사님의 집이 정성진 목사님 집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집이 몇 채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영성훈련을 하고 계셨고요. 그게 다녀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꼭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들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8월 마지막 주 금토. 이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 엉뚱한 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초청되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싶고, 마지막 10월 달에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충주에 있는, 이게 보면 충주에 우리나라의 배꼽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심 그 지역에서 구만리라는 어떤 시골 동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 캠프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한 30명 가서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구반리 교회 목사님이 친구의 친구라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누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아마 선교 캠프를 1박 2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목사님들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일째 금식기도 중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점잖고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도 이렇게 보면 같이 금식하시는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시고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잠시 이렇게 중단되어서 이 한국에 왔다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임진각에서 큰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금식 기도를 30일째 하고 있습니다. 40일 다 하고 돕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것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짓이라고는 1%도 없겠구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절한 마음도 들고 함께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몇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9시 예배 때는 그 목사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밝혔는데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한 목사님이 여기 보면 길을 건너면 양화진에 보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시험이 2번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쭉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은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보면 딱 절제된 모습과 함께 정직한 모습으로 평생 목회하셨는데요. 그 교회 전체가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 전에 듣긴 했지만 그 문제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전 교인이 같이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동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 하나가 바로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 그 아이가 물속에 빠졌는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죽었습니다. 전 교회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 귀엽고 예쁜 아이, 근데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장로님이 손자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었던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아들과 그의 식구들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잘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의 죽음만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플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소의 당사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끌려다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할 수도 없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 전체 책임자로서 오랫동안 이 고소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힘들었고 온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처로우면 고소까지 했을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일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또 아이 하나가 성경학교 때 아동부에서 물놀이 도중에 또 죽은 겁니다.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목사님도 그냥 의욕이 전혀 없고 이제 끝났다. 그런데 3주 전 정도에 등록한 아빠가 있던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가족이니까 이건 더 시험거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 여집사님은 교회를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착하다고 소문나눴던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전교인이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일 장례를 다 치르고 왔을 때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빠가 교회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천국 잔치 속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비교하고 싶은 마수많은 교인들이 앞에 고소건으로 괴로워했던 일들과 생각하니까 이건 비교당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부탁하고 다 안타깝다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은 온 교인들이 환송해 주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제 머릿속에 이 아이를 지울 수 없으니까 그것만은 이해해 달라고. 그러나 감사하다고. 전 교인이 다 울어주고 다 축복해주고 다 같이 마음 써준 것 감사하다는 그 일로 장례가 잘 마쳤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목회 가운데 두 분의 큰 위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세상에는요 가치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들을 겪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은 가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신앙의 훈련 가운데 보면 가치 있는 사람들은 장교는 장교다운 훈련을 거칩니다. 사병은 사병다운 훈련이 있죠. 훈련소에 들어가 보면은 가치 있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그 훈련들을
좀 더 길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거쳐 나갑니다.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면 여러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끔 만드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예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사랑해주지 않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으로 우리가 더 앞장서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약해 보면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왜 해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 이렇게 물을 때 노예 근성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의 근성으로 살기 때문에 한 부분을라도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손길이 바로 주인된 모습, 바로 예수님의 닮은 어떤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요,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고센 땅에 이르렀고, 또 이렇게 보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흉년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주해 왔습니다 할 때 그 가족 수가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고 창세기 끝부분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73명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족들이 늘어났는데 몇 명까지 늘어났는가? 약 200만 명 가까이. 저 대전시만한 어떤 도시가 2개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다 같이 미소 짓고 매분마다 모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이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착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었고요, 이집트였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전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보였을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답게 가치 있는 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불평스러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직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명절을 지낼 수도 있고요,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녀 결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빨리 망하게 만드는 일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몇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자기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서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모세도 보면은 나의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내가 저 궁궐 속에서 지낼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속에 빠뜨려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건져내어서 궁궐 속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 40년 동안 자랄 때 멋지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궁궐 속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 언어, 외국어, 뭐 등등, 의학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배웠다는 것을 짐작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 200만 명을 끌고 출애굽할 때 그 학문들이 많이 쓰임 받았는가? 거의 쓸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많이 배웠던 그 학문들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적용이 잘 안 되더란 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대 엄마 전체에 같이 이렇게 뭘 드실래요? 물는다면 아마 메뉴 못 정할걸요. 이렇게 한두 가지를 딱 정해놓고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죠. 온 교인들 대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게 만약에 어떤 의견을 묻는다면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아니고 수만 가지의 어떤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어보면 떨기나무 해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는 성경책에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놓은데 보면 히브리어가 신에라는 어떤 발음,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발음하면 시내가 되는데, 그리고 난데 이걸 번역 잘못하면 시나이라는 발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학자들이 실제로 주석을 달아서 밑에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놨는데 이 떨기나무가 탑니까? 타지 않습니까? 안 타고 있어요. 불은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이 이 2절과 3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보면은 사막에 쭉 흩어져 있는 이 가시인데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가시가 막 생긴 다른 어떤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곳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모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면이 있을 때 어떨까요? 야곱도 꿈을 꿨고요.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게 실제일까 거짓말일까? 믿어야 될까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자기 눈앞에서 모세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불의 모양을 봅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직접 부르시면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시청각 교육이 그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 속에 하나로 자리 잡는 그 장면을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 2장 끝부분에 가면은 이 모세가 한 40세 가까이 장성하여서 하루는 이 마을로 내려갔더니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일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막 일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을 때리다니, 욕하다니, 그런 어떤 분개한 마음이 들어서 뭘 했습니까? 모세가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 때리면 죽습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몇 대 때려서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려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유기했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가 생겼고 그래서 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알고요, 제가 알고요, 천사가 알고요, 다 알게 됩니다. 젊은 날의 모세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쭉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여러 사람들을 거짓말했다고 막 욕하면서 정작 우리가 욕을 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여러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가장 없을 수 있고요.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주일을 성사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을 볼 때 가짜인 것 같고 좀 하찮아 보이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모습 가운데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궁중에서 학문을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고요.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부인이 되죠. 십보라. 이 여인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수 있는 일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캠프 같은 그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는 불 피우는 방법, 여기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방법, 이것들을 거기에서 다 배웁니다. 40년 동안 배웠는데 그것들이 실제 200만 명을 꺾고 출애굽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세의 자신이 했던 무능함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성도들이 보면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잊고 있고요. 이 궁중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멋지게 지냈던 것들을 과거에 매여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습을 가진 어떤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 미디안 광야 속에서 양떼들 그렇게 많이 잘 가르쳤고요. 잘 이끌어갔던 내가 누군데 이랬던 그 모습들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모세의 모습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 본문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는 딱 불 붙이자마자요. 여러분들이 불을 떼어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신 분들은 압니다. 떨기나무를 막 잘라서 와서 불을 붙이면 화르륵 타서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불 붙어 있다고요? 자, 그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광경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최상급입니다. The most plus ing. 이건 우리가 이렇게 배운 어떤 언어로 봤을 때 우리 한국말은 굉장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라는 문법이 없습니다. 단어를 2번 쓰면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을 때, 만약에 단어를 3번 썼다 그러면 죽고 싶을 만큼 크게 강조하고 싶은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단어를 쓸 때가 많았습니다. 최상급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회중 가운데 그냥 4층에 앉아 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고요. 3층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나를 모를 거야. 나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설교 시간에 머리를 이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휘청거리고 그러는 어떤 모습들을 모를 거다 생각하지만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렇게 강조한 모습으로 불렸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느끼게끔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게끔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귀하게 부르셨을까? 여러분들을 귀하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선 여러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 몇 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삭개오, 어른인데 그래도 세무서장인데요.
뽕나무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서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취한 돈들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변했습니다. 그냥 정직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전체 인생이 변한 겁니다. 니고데모, 니코 플러스 데모. 데모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데모한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니코보코라는 어떤 메이커도 있지만 니케라는 승리라는 이 단어, 그래서 백성의 승리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진 거 이거 있는지 알아? 아쉬운 거 없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에게는 진정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집사님, 거듭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 되실 때까지 아직도 그거 못 끊었습니까? 아직 내가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난 인생을 못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세처럼 내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도 괴롭고요, 또 세상생활도 괴롭고, 이 둘 다 괴로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사실래요?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예는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보면 하혈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피냄새가 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그 여인은 저주받았다 해서 다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고민 없이 좀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런 어떤 부분들, 하혈하는 어떤 부분들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얼마나 지금도 만약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함이 예수님께서는 알게 되었고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혈루증 앓던 여인,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삶의 자리가 변한 겁니다. 지난주도 168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고통 속에 이렇게 막 헤매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또 다시 168시간 살아갈 때 앞날이 없고 암담하고 괴롭고 힘들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신방도 하고 이렇게 만남 속에서 봤을 때 그래도 권사님이라면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찬양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어떤 말씀들을 전할 수 없었지만 본인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요, 행복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들에게 그들이 준비되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지만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뭘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나는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삼적 출신들이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많다잖아요.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이 삼적 출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하필 교인들이 삼적 출신이 많은가? 실제 우리 교인 중에 삼적 출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길 건너편에 교회로 옮겼죠. 정말 가장 많이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은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 되냐고?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 깊이까지, 그 속내면까지, 심지어는 속이려는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므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볼 때 출발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보였겠는가? 200만 명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출발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했을 때 왜 가야 돼? 이렇게 반응부터 시작해서 출발이라는 신호가 딱 주어지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룹시다 했을 때 전도에 대한 어떤, 나는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가 불가능한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목적을 가진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괴로운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참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함께할수록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말씀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겨우 반응하여서 이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벌써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는 이야기 소문이 들자, 아, 이제 안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서서히 짐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행복한가?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 출발하자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했던 그 사람들은 덜 힘들어요, 덜 괴로워요. 반면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요. 아무리 따라가도요 가장 앞에까지 못 갑니다. 가장 앞에서 좋은 어떤 물을 마시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의 체험을 했을 때도 그냥 따라갈 때는 사람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9절의 말씀의 시작에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11절 12절에 쭉 말씀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또 항변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괴로운 이야기가 들리고 지난주에 실패했던 것들이 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것을 확신하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